네,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2편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 네, 여기 이제 오늘은 배경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배경이 본문의 배경이 안 나왔고 다만 이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두둔은 제가 여기 다윗 시대의 음악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세운 그 레위 지파 중에 그 음악을 맡은 3명 중에 한 명이죠. 여두둔.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이 여두둔 이 사람이 만든 곡조를 두고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이고 이 여두둔의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본문의 배경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많은 핍박과 역시 어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고 참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본문 안에서 대충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이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는요. 제가 요즘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녹음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녹음이 이렇게 여러 번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코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이 녹음을 다 했을 때 다 하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좀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듣기 거북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사실은 이 잠잠이라는 말 이 말을 이제 뒤집으면 지금 속이 잠잠하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이 참 치열한 내적 투쟁이 있다. 마음에 시끄럽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왜 속 시끄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너무 고통스러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세미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마음에 말씀이 딱 이렇게 들려오려면 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 시끄럽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염려로, 또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즐거움으로, 또 아니면 분주함으로 우리 마음이 생각이 많을 때, 잡념이 많을 때 그걸 이제 시끄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 땅의 생각들로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다윗은 이렇게 너무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요. 이 바란다라는 표현을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중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초집중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초집중.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은 보여지지도 않고 사실 만져지지도 않죠.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혹시 뭐 예수님 보이신다는 분이 옆에 계시면 그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 집중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예수님께 집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면 그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잠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그 파도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다가오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 소리에 눈이 딱 이렇게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 한눈을 팔게 되죠.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다시 물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때 주님이 달려와서 그를 건져내시죠. 이와 같이 바람 소리, 또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문제의 소리에 한눈이 팔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잠잠히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위씨잖아요. 위. 제 딸 이름이 위보라거든요. 사실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 실제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고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반석, 그죠? 구원, 요새 다 뭡니까? 반석, 구원, 요새는 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견고한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 견고한 구원, 그러니까 견고한 구원이라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구원, 그리고 견고한 요새. 그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소유격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런 나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세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환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 고난 속에서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그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제히 공격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그 책망의 어떤 고발성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위태위태한 자신의 모습을 흔들리는 울타리나 넘어진 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러한 그 자기를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고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그런 깊은 어떤 자기를 향한 탄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직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상한 심령. broken heart. 그래서 완전히 부서진 마음. 이런 그 상한 심령에게 뭐가 있냐면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느니라 그러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가장 불쌍한 자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사람인 접니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 자기 부인의 어떤 자기를 절망하는 이런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이런 연결돼서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 그러시죠?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 크게 임한다라는 메시지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상한 심령과 비참함,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자, 이런 자기 자신의 절망하면서 또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말로는,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그러나 속은 저주인 그런 그 원수들,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의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마치 일러 바치듯,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듯 막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일러 바치세요. 아주 좀 노골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자기 마음의 그 쓴뿌리와 어떤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막 그걸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쳐요. 그 감정을 이렇게 품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일러 바친다고요. 그 감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자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답이지만 뭐 우리 정답 다 알지만 정답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로서 정답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모든 감정들, 순간순간 들어오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시시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여기서부터 그 뻔한 정답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이제 아까는 보시면 이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죠. 아까는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5절에 막 글씨가 막 색칠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라라 할 때는 이게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근데 이게 또 자꾸 이제 이 대적들이 이렇게 3절 4절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서 막 속이 또 속이 시끄럽고 막 힘드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어떤 그 몸부림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또 때로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막 외쳐야 돼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막 속 시끄러울 때,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거나 그 생각에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외쳐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막 한번 소리도 지르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예, 이런 믿음의 선포를 자기 영혼을 향해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 참 잘하죠. 그죠? 정말 그 어떤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눈 감고도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눈 뜨고는 말을 얼마나 잘하냐고. 그래서 참 기독교인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저도 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잘하고 가르치고 다 좋은데요.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 뭐 더 할 나위 없죠. 하나님만 바라라. 먼저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랄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시고 요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인은 마음을 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슬프대요. 아이고, 슬프다. 왜 뭐가 이렇게 슬플까요? 근데 이 슬프다라는 단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공허함의 의미가 있어요. 공허하다. 이제 이게 보면은 슬픈 이유가 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허무하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어떤 막 그 강한 힘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재물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이 안 간다.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부자가 천국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 돈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힘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요. 근데 슬프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거 다 헛되다는 거야. 입김처럼. 입김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불고 나면 입김 사라지잖아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될 때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 속이 시끄러운 이유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정말 사람의 그 입김과도 같은 허무한 것들에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내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고 사람의 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슬프도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슬프도다. 또 상한 심령 되는 거죠. 상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라 막 또 외치셔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슬프도다. 이게 안 되니까 슬프도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오늘도 슬프도다. 하나님만 좀 바라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일이 시시로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사실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두 번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어쨌든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지속성이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에 눈이 열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또 뭐예요? 12절에 인자함이 하나님께 있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시시로 토해내는 것과 같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우리의 귀를 말씀에 열어두셔야 돼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분명합니다.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깨지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정말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렇죠? 권능의 하나님도 내가 마음으로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시로 마음을 토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만 초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초집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견고한 하나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